과학은 경험적 증거와 실험을 통해 자연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과학은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발견하고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종교는 신념과 신앙에 근거한 영역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종교는 존재론, 도덕적 가치, 의미와 목적 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적 경험을 중시하며 인간의 삶의 의미와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침과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종교는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과학이 하나님과 충돌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하나님을 어떻게 동시에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을 자연주의나 무신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20세기 초 전자기학의 혁명적인 발전을 가능케 한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 미국의 유전학자로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유명한 프란시스 콜린스, 전기와 자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 작물 연구와 농업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농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 뉴턴, 파스칼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앙적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과학과 신앙이 서로 상충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의 발전과 진보를 인정하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확증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시작, 세상의 시작입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인 과학자라면 세상과 우주가 그저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저 무에서 유가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학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을 함부로 말하거나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때 과학과 종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는 학문이지만 때로는 과학적이지 못한 가설이나 명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은 겸허한 태도를 갖고 비과학적인 주장들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칼 포퍼의 반증이론과 같이 외부 증거나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확보하며 재평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절차는 과학의 신뢰성과 진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념 체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맥락과 전체를 보게 하는 매우 유익한 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허상이 아닌
실제를 다루는 진정한 종교라면 과학적인 모든 증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을 신앙의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과학은 물론 다른 영역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